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모임을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때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린 일어서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한 채 너무나도 영광의 길을 걷는 것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방향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고난을 피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축복을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이 기독교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그와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왠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어떠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적 갈등이 아직 내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적 갈등이 내게는 없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완전히 종속되어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성령의 소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내적인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도, 좀 부담스럽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은 깊은 내적 갈등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갈등이 불편하고 이 갈등이 신경 쓰이고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 그렇게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어두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곳은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별 큰 내적 갈등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처복종시키며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으며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없이는 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보다, 성령의 감동 앞에 서는 순간보다 세상의 문화 앞에 서는 순간들이 더 많고 세상의 가치 앞에 서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덧 내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삶의 방향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즉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내적 갈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갈등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쪽으로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여러분 잘 알지 못해도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들어는 보셨죠.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이 올 초에 막 엄청 갑자기 막 이렇게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또 막 여러 사람들이 그 가치가 정말 가치의 근거가 있는 거냐 막 이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 막 엄청 또 내려갔어요.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치의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 그렇게 유동성이 심한데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도 이제 분분한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말도 이제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그런 비유를 두셨어요. 사람이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내 말씀에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어느 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마치 거품과도 같은, 모래성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이 유지되는 한은 그 화폐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국력을 상실할 때는 그 모든 화폐의 가치는 아무 가치도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방향성을 선택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삶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고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에, 즉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살아오면서 써오면서 자신의 욕심과 부귀 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불의는 생겨납니다. 전쟁의 역사도 다 그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 이 영으로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망에 이끌려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몸의 행실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의 그 삶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 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들은 고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냐라고 보면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들이다라는 그러한 호칭이 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 특별히 힘이 세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왕들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가 아주 뛰어나거나 이런 보통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그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어떤 그런 구분을 다 깨뜨리시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영, 즉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순종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담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적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고난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때로는 고난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채워도 계속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에 해당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믿음, 내게 허락된 은혜에 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가 깨달아짐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겐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또한 만족과 평안함과 삶의 즐거움이 분명히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때로는 베푸는 손길을, 때로는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늘 내 것이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불편한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려 하거나 때로는 불편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그런 삶의 어떤 태도를 보이시기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운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겉만 그리스도인, 즉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결단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왔던 바울 사도의 사역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그런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의 불편도, 조금의 고난도 용납하기 싫어서 애써 성령의 감동을 피하며 그저 마냥 내 육신의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도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늬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삶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